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납달리를 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이 납달리를 부릅니다. 비라의 두 번째 아들 납달리를 불러가지고 축복합니다. 납달리, 너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라 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금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있었고요. 그 두 부인이 이제 자기의 몸종들을 줘가지고 또 이제 자녀를 많이 낳게 합니다.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서 아들 하나 얻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줬어요. 보통 여러분들 여자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저히 상식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한다는 건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레아와 라헬과 레아가 굉장히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이 라헬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 안 좋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납달리 탄생의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들은요 이제 서자죠. 서자로 태어나니까 굉장히 서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속에서 이 둘이 자랍니다. 마음의 상처 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자랐던 이 아이들. 단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를 우상으로 이끄는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납달리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니, 형 단은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환경 속에 자라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지파가 없어지는데 동생 납달리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납달리와 단의 그들의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그럴까? 왜 단은 저주를 받았는데 납달리는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납달리가 축복받은 이유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납달리 탄생의 이야기는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요.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 비라는 라헬의 몸종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는요, 몸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법적인 엄마는 누가 되냐면 주인마님이 법적인 엄마가 되는 겁니다. 비라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의 법적인 엄마는 라헬입니다. 라헬이 그 아이를 딱 안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냐면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납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납달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납달리의 뜻은요, 내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이 납달리의 뜻입니다.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딱 안고 내가 경쟁하여 이겼다. 레아가 지금 무슨 경쟁을 누구와 하고 있습니까?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언니와 아이 낳기 경쟁을 해서 단을 낳고 이제 납달리를 낳으니까 언니가 아들이 있지만 언니 아들이 있다고 나 우습게 봤지? 그런데 결국 내가 승리했어. 나 아들 둘이나 얻었어. 내가 이겼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어. 그 마음으로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 이름 다 지어보셨잖아요. 아이 이름 어떻게 집니까? 이름을 지을 때 보통의 부모들은 소망을 담고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예은이라고 짓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은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렇게 이 성도들은 또 아이가 축복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뭐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보통 부모님들의 정서입니다. 한 번은요, 옛날에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남편이요, 입이 막 찢어져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했고요. 같이 기도하던 그 젊은 부부인데 아이가 생겼대요. 얼마나 저도 기쁜지 몰라요.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태명을 하나 지어주세요. 목사님 태명 지어주면 우리가 늘 10개월 동안 그 태명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기다릴게요. 그래요. 저보고 태명을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태명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아이가 장차 태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명을 합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비전, 합이. 그 신랑이, 남편이요, 좋다고 그 태명을 받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부부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부부가 저를 슬슬 피하는 거야. 왜 피하지? 그래서 남편을 불렀어요. 아니, 왜 자꾸 나를 피하고 도망 다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죄송해서 그래요. 아니, 뭐가 죄송했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요, 그 합의라는 이름을 안 쓰겠대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합의는 하체 비만을 이야기한다고 안 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체 비만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합의가 하체 비만이라는 뜻이 합의래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체 비만으로 태어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혹시라도 아이가 진짜 하체 비만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 쓰겠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정말 부모의 마음이니까 괜찮다고, 좋은 이름을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이름을 하나 지어서 태명을 부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에게 소망을 주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가 경쟁에서 이겼어. 내가 너의 이모하고 경쟁에서 내가 이겼어. 납달리. 그 이름에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되면요, 그 라헬의 지극히 욕망적이고 욕심적이고 경쟁적인 질투의 마음이 납달리라는 그 이름에 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라헬이 그 아이를 잘 길렀을까요? 여러분, 라헬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욕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시집가 가지고요, 나중에 야곱과 함께 그 친정을 떠날 때 뭘 훔쳐와요? 그 친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 친정집의 보물, 친정집을 지켜주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요즘 말로 하면 부적 같은 거야. 그걸 훔쳐 갖고 오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이름마저, 아들의 이름마저도 내가 언니와 싸워서 경기에서 이겼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라헬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애정으로, 사랑으로 알뜰살뜰 그렇게 키웠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방치하다시피 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납달리는요, 서자예요. 몸종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한국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첩의 자식, 서자, 얼마나 서러움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서러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첩의 자식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홍길동의 그 아픔이 서자의 아픔인데, 그 아픔이 납달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납달리는 편견 속에서 삽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살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마음이 아프게 자란 사람이 납달리입니다. 그렇다고 뛰어난 능력도, 뛰어난 외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데 그냥 상처 입고 자라요. 그렇게 상처 입고 살았던 이 납달리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습니다. 야곱도 늙었어요. 야곱이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자식 12명을 다 불러요. 불러놓고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어떤 자식에게는 축복을 하고 어떤 자식은 또 저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준 대로 그대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납달리를 부릅니다. 납달리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야곱이 예언적 축복하냐면, 납달리 너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요 대목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인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 축복 같습니까? 저주 같습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납달리에게는 온전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 암사슴, 여러분, 이 사슴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요, 이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동물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슴을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슴이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사슴 많이 보셨잖아요. 사슴 그 날씬한 다리를 가지고 뛸 때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슴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못 느꼈는데 사슴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정말 느꼈던 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아프리카 어느 날 가다가 차를 타고 저녁에 갔는데 넓은 광야를 차를 타고 갔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아주 밝은 그 노을빛이, 붉은 노을빛이 쫙 비춰주고 있는데 노루떼인지 사슴떼인지는 잘 모르는데 다 그런 종류의 사슴 같은 종류가 뛰는데 그 노을빛에 비춰진 그 사슴의 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아름답다고. 이건요 말로 설명이 안 돼. 가서 봐야 돼. 다음에 성교 가면은요, 케냐 가면 꼭 좀 가가지고 그 모습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석양빛에 비치는 사슴들이 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슴은 참 약한 동물이잖아요. 발톱이 센 것도 아니고 이가 아주 센 것도 아니고 그 큰 짐승을 만나면,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도망 다니는 게 사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참 연약합니다. 자, 이 연약한 사슴, 아름답지만 연약한 사슴인데 오늘 야곱은 납달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인 사슴이라고 해요. 노인 사슴. 노인 사슴이란 이야기는요, 어디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길러보신 분 계세요? 강아지 길러보면요, 강아지를 줄에 묶어놨다가 줄을 탁 풀어주잖아요. 아주 발광을 합니다. 좋아가지고 막 뛰고요. 집에 있던 강아지 밖으로 데리고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기다 눈 오는데 한번 풀어줘 보세요.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짐승이 갇혀있던 우리를 풀어주면은요, 좋아가지고만 날뛰어요. 오늘 노인 사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슴이 갇혀 있었는데 풀어줬어요. 놓였어요. 얼마나 사슴이 신나겠어요. 신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 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요. 이 사슴이 너무 뛰면서 좋아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납달리를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야곱의 눈에 납달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풀려난 사슴이 막 날뛰는 것 같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환상과 그런 예언적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납달리에게 이런 큰 축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납달리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납달리가요, 사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어디를 받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을 받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막이에요. 갈릴리 호수 밑에는 다 사막입니다.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갈릴리 사막 위쪽은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거기 오렌지도 많고요, 올리브도 많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셀이 받은 땅이 그쪽 땅을 받았는데요, 오늘 납달리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을 받는데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땅을 받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 어디냐? 납달리가 받은 갈릴리 호수가 포함된 그 땅이에요. 거기는 농사가 잘 돼요. 물론 아셀 지파 땅도 농사가 잘 되지만 납달리 땅은 특히 농사가 잘 돼요. 여러분, 왜 농사가 잘 될까요? 물이 풍부하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은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아주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진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거기서는요, 뭐든지 잘 돼요.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 갔다 거기서 복숭아를 하나 사 먹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야,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모든 작물이 잘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땅을 납달리 지파가 받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뭐 아름다운 소리, 노래와 그 모습을 야곱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너는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납달리는 가장 좋은 곳을, 그 좋은 기업을 축복으로 받은 지파가 납달리 지파예요. 자, 저는 이 납달리 지파를 연구하면서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왜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가장 좋은 땅을, 그 갈릴리 주변에 그 주변에 그 땅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요, 또 주석을 봐도요, 그 이유가 없어요. 아셀 지파처럼 납달리 지파가요, 용맹한 지파도 아니고요, 유명한 지파도 아니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그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받아요. 그리고 가장 축복의 삶을 삽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유가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납달리 지파의 축복을 이제 연구하다가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각 지파마다 축복하는데 납달리 지파도 똑같이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에 12지파와 함께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잖아요. 가면서 모든 지파를 유심히 보는데 각 지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지파를 보면서 모세가 축복하는데 신명기 33장 23절에 모세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래요. 납달리에게 모세가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래요. 서쪽과 남쪽,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납달리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과 남쪽의 땅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모세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납달리요, 너는 은혜가 풍성하고 그래요. 제가 딱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납달리가 이 땅을 차지한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납달리가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뭐예요? 납달리가 그 땅을 차지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겁니다. 납달리 지파는요, 연약한 지파예요. 서자 지파예요. 어렸을 때부터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런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못 배우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혜는 마치 바다와 같아요. 광활한 바다. 그리고 믿음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그만 돛담배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돛담배가 자기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엔진도 없어요. 노를 져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돛담배가 자기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선 돛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을 타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게 돛담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 내 마음대로 내가 강하게 약하게 만들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바다에 우리가 다 돛담배가 떠 있는데 이 돛담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불면 가고 바람이 멈추면 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필요한 바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신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은혜로 사는 거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냉정하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내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좋은 거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가정을 주셔서, 이런 자녀를 주셔서, 이런 부모를 주셔서, 이런 목사님을 주셔서, 이런 권사님을 주셔서, 이런 속장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납달리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래서 납달리를 축복합니다. 납달리 너는 노인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발라도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납달리 지파는요 갈릴리 주변의 땅을 차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축복받은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납달리 땅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읍니다. 어디서 모읍니까? 납달리 땅에서 12제자를 모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어디서 행합니까? 납달리 땅에서 하는 거예요. 납달리 땅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냐?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복음, 복된 소식을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게 그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세상으로 전했던 사람들도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납달리 지파는 노인 암사슴 같고 그들의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로다 그래요.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서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파라고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납달리가 받았어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서자 출신의 그 납달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도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납달리가 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납달리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납달리의 복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옛날에 친분이 있었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강영우 박사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 인명사전에 이름이 소개될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이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많은 강연 가기도 하고 저술 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6.25 이후 폐허된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합니다. 아들이 실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쇼크받아가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실명이 되고 어머니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누나가 공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고 맙니다. 그냥 고아가 됐어요. 장애인으로 고아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시냐고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으로서는 1호 외국에 유학간 분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박사학위 받은 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부르심 받은 분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데이턴 감리교회를
다녀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데이턴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강영우 박사하고 되게 친해. 절친이야. 그래서 강영우 박사가 데이턴 교회 자주 놀러 와요. 오게 되면 그 목사님이 저보고 공항에 가서 이분 픽업해라. 그리고 어디 모셔야 늘 운전을 시켰어요. 이게 시각장애인이니까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제가 같이 이제 가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각장애인이죠. 고아죠. 우리 집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폐허가 된 6.25로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 힘든 삶이 지나가고 지금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학위도 받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섰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요. 지금 앞으로도 사는 겁니다. 나는 눈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내 시각을 가지고 간 대신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강영우 박사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각을 가져갔지만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강영우 장로님의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우리들도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기쁘게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냉정하게 보게 되면요, 우리도 납달리 같은 사람입니다. 납달리 어떤 사람입니까? 서자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자랐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잖아요. 우리도 납달리 같은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납달리를 세우시듯이 강영우 박사를 세우시듯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납달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도 납달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50년, 60년, 70년, 80년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나간 그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순간순간 그 고비고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 살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했나요? 쓰러졌나요? 못 일어났나요? 병원에 가도 다 치료받았어요. 어려운 일 당하지만 다 이겨내고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기쁨도 환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고요. 야, 이 은혜 가져가라.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나 알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왔어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며 불며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아들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나가 고백합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구한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갈급한 구함을 듣고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갈급하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뜻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나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요, 은혜 주시는 분인데 어떤 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에 대한 목마름,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납달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인 사슴처럼 좋은 소리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성령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래서 납달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납달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